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압박하던 아수르가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인해 남유다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게 되자 요시야 왕은 이 상황을 기회 삼아 종교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우상숭배에 찌든 백성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에 더욱 탄력이 붙도록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스바냐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서두에서부터 심판의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서 완전히 무르익은 수준에 와 있을 정도였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힘입어 겉으로는 우상숭배가 사라진 듯 보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절부터 6절의 말씀들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이롤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합니다. 7절에서 선지자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껏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두려운 일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잠할지어다 라는 표현과 희생을 준비했다 라는 말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히 입을 열 수 없을 정도의 극한 두려움에 심판이 시행될 것이며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을 비유한 것이죠. 이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초청객을 불러 모으듯
남유다의 심판에 사용될 나라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8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중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알립니다. 평민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에 해당되는 자들까지 그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위험이 특출한 자들이 악을 조장하기 위해 권세를 오용할 때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높은 사회적 신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방패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죄를 지으면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하고 죄악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폭력과 거짓을 행사하여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강탈한 권력층의 종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말은 이들의 행위가 도둑과 강도들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남의 집 문턱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넘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가 하는 짓인데 권력층, 지도층의 종들이 주인의 사냥개가 되어 백성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며 빼앗아 왔다는 것이죠. 종들이 주인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은 형편이 그러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든지 가장 높은 신분인 왕족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죄를 지은 자면 누구든지 그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 나라, 온 도시 전체에 대대적으로 임할 것임을 10절에서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체의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즉 8절과 9절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힌 데 이어 여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에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은 죄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판받을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11절에서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고 외치는데요. 막대수 주민들은 상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부로 호화롭게 살며 치부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들로 사치케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케 해주었던 모든 재물들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즉 앞선 8절에서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적케 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재물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결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의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런 악한 방법으로 모은 그 엄청난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는 비록 권력이나 재물에 자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우상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힙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권력도 재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지혜까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어서 방종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오래도록 자기 백성의 죄를 참아오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하지 않으시고 패역하고 완고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동일한 주제를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의 재물은 힘, 능력, 부, 군대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경우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14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7절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엄중하고 무서울 것임을 선포했었는데 14절에서는 큰 날이라는 말로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버릇이 있죠. 또 자기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음성을 애써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스스로의 위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과 그 심판이 시작될 때의 민첩함을 선포합니다. 인간들은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려 할 때 오랜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준비가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실 때에는 그분의 권능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군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용사가 슬픔과 두려움에 울부짖듯이 유다 백성들 모두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 상반절은
그런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러한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타올라서 온갖 불의와 죄악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에는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고 방비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의 실질적인 경고함은 성벽 자체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시면 이스라엘 모든 성의 견고함은 종이장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라 생각하며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날의 남유다는 물론이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혼란과 공포로 말미암아 우왕좌왕하면서 도무지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함으로써 결국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7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에 고귀하고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적군들이 쳐들어와 재물을 받고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는 일들이 가끔 있지만 이 심판의 날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적군의 공격을 고스란히 맨몸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을 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심판을 막아줄 방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행위가 동반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아주 멀게만 생각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은 14절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는 말처럼 실행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실행되게 되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처럼 지체 없이 시행될 것이며, 그날은 분노의 날이 될 것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두려움과 통곡에 휩싸인 자들이 아닌 할렐루야를 외치는 구원받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